제가 강대상에 서면서 신발을 신고 올라온 적이 없어서 제 앞에 서기가 좀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신발 벗으면 안 되겠지, 그지? 예. 그래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대상에 서려고 하니까 정말 신발 신고 서니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 대변하는 사람으로 섰는데 이 강대상 위에서 제 신발을 신고 선다니까 너무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너무 귀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기대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앉아 있으니까 설 힘이 안 나고 마음에 눈물이 자꾸 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을 일으켜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좀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찬송 부르기도 힘들었고 여러분들을 뵈면서 이런 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곳에서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것이 어떠실까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내 혼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영혼을 같이 주님 앞에 불러서 그 영혼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못났지만은 오늘 이렇게 저는 영천에서도 한 5년 있었고 대구에서도 조금 한 1년,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교역자로서 부교역자로 하고 담임으로 하고 했는데 이 지역에는 처음 와봤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함도 모르지만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목사님을 뵈면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정말 제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참 힘드실 텐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또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주의 종을 기쁘시게 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냥 나와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에 준비한 건 절대 아닙니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지난 3월 30일 이후부터는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한 주간 지내는 덕택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 같은 자에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부활처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생활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좀 한 주간 동안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2주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고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살펴보다가 본문을 택했는데 제목 말씀이 피차 복종하라, 오늘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착하고 귀한 모습으로 살아오셨는데 주님께서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무개야, 너 말씀에 대해서 복종해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주신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앞으로의 삶 속에서 복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먼저 우리 한번 같이 소리 맞춰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신다고 교회 나오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저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는 거 아니고 여러분을 비꼬게 하려는 거 아니고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말씀이 복종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신다면서 말씀들을 따라서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교회에 그냥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 교회를 보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를 주님이 바라보신다면, 내가 하는 행위를 바라보신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살아가시는 모든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볼 때에 순종하는 저분 때문에 내가 늘 기쁨이 있고 순종하는 저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의 교회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이 며칠입니까? 다 모르십니까?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내 모습 한번 보십시오. 자기 모습 한번 보십시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는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거치시면서 이번 주일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무개야, 너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 위해서 수고하고 이거 다 귀한 겁니다만은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불러주시니까 제일 친한 친구하고 같이 옛날에 사역도 같이 하시고 너무 귀하신
목사님을 이렇게 제가 뵈었습니다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1년 뒤에 한번 불러주실랍니까? 그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오셨는지, 오늘 주일 이후로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저는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안 된다면 저 혼자 살짝 마누라하고 같이 올게요. 여러분 모습 드린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한번 정말로 여러분 때문에 제가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기쁨의 장면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며 여러분들이 수고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것, 내 것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삶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복종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이 교회에서 어험하고 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는 삶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면서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답해 주십시오. 답하시겠습니까? 살아가는 삶 속에 말씀대로 복종하고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복종하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일 한 2주 동안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할 때 제 꼬라지가 주님께 복종하는 존재일까 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아,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내가 하는 말들을 복종하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의 삶에 이 교회 금호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서로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여러분 술 한 모금 잡사 보셨습니까? 이제까지 살면서 지금도 교회는 나오는데 분위기에 따라서 혹시 한 잔씩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 보고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술 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직까지 술 한 방울도 못 먹어봤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과외 공부를 다닐 때에 우리 선생님이 아주 똑똑한 선생님이셨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깡패 같은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다들 저희들을 불러서 과외를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다 하셨는데, 잔치가 되면 술을 주십니다. 다시 마시라고. 그러면 저 마실까 싶어요? 안 마실까 싶어요? 안 마실까요? 좀 못합니다. 선생님한테 맞고 제일 힘센 아들 불러갖고 뭐 시킵니까? 끈두 시킵니다. 그럼 저 어떻게 될까요? 묵삽을 댑니다. 코피 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부족한 저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탕한 것이니 너희들이 요구하고 행하여야 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속으로, 겉으로 대답하지 않고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서 이 주님의 교회의 가장 귀한 지체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술 한 모금 마시지 마시고,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무시하면서 가면 안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해서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며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누구한테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자신만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을 뽐내지 말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셔야 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거는 큰 소리 안 치는 겁니다. 자기 자신 내세우는 거 아닙니다. 누가 욕을 해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줄 알고 주님 앞에 서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기쁨과 평화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냥 듣고만 하고 마십니까? 아니면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주신 주의 종을 위해서 순종하셔야 되고, 또 다른 서로를 위해서 내가 네보다 큰 사람이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시고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고 피차 서로 사랑하고 피차 서로 복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주님의 이 교회는 내가 있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인정하며 여러분 내 삶을 내어놓고 복종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전하고 싶은 대로 준비한 대로 제가 준비를 못하고 좀 앞에서 마음이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사로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군에 입대했다고 합시다. 그는 사실상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생활을 결정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지휘관에게 맡기고 지휘관이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군인들은 멋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군인은 지휘관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휴가 가고 싶다 해서 휴가 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잠자고 싶다 해서 내 마음대로 잘 수 없는 게 군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날까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남은 삶의 모습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대로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건의 아래서 그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이것에서 주일 빼고 예배 시간 빼고 살아가면서 내 멋대로 행동한다면 그는 불순종의 종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억지로 한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서로 잘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 말 들어야 돼. 아닙니다. 내가 장로기 때문에 네가 내 건의 따라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날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에 따라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생활을 억지로 한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자발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합동 측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에서 혹시 여러분 완월동 아십니까? 사창가입니다. 완월동 사창가는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큰 빌딩 같은 집들에서 그거 들어가면 전부 아가씨들이 쫙 다 앉아 있습니다. 제가 옛 전도사 때 그래서 한번 장난친다고 그 사창가 집안의 딸이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가씨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고 잘 온다고 막 박수를 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저분이 누구야? 저는 그때 교회 전도사였거든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야 하니까 사창가에 있는 아가씨들이 전부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 사장 아주머니도 나와서 저한테 아무 말씀도 못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완월동 한복판에 살면서 교회가 있어도 제 친구들도 사창가 그 집에 아들이라서 그 2층에서 늘 놀아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이 부담이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복되고 힘들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제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좀 다른 이야기로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총회신학교로 가려고 갔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철아, 저 이름이 조철입니다. 목사님께서 철아, 예, 지금 교회에 전도사들이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이 주일학교를 사창가시 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 총신 못 간다. 너 고신척 가라. 그럼 제가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신에 갔습니다. 저는 그때 부산 지역의 학생의 모임에 전부 회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신에 들어가니까 제일 쫄병이 돼요. 아무것도 못하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목사님과 이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저를 부산 경남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부교육자로 울산교회로. 그래서 얼마나 제가 자랐을 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근데 지금은 울산의 제일 큰 교회가 제 동생이 가 있습니다. 합동측에.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제일 합동측, 고신측에 있었기 때문에 늘 제일 볼일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그냥 다 내려놓았습니다. 은퇴할 때도 모든 것 할 수 있지만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하셔야 될 제일 먼저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 바로 섬긴다는 것은 내 고집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뜻과 내 고집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이 그냥 여러분 이 단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 하실 때에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뜻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내 사는 삶이 있어도 여러분 이제는 이건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한번 죄송합니다. 전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요, 그죠? 그러나 저하고 한번 약속합시다. yes, no로 대답하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 위해서 세워놓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세워놓으신 주의 종이 말씀할 것을 들으시면서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말씀 저는 안 전하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 어머님 특별히 선교사들이 북한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제가 뵌 적은 없습니다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분들에게 순종을 하며 따라다녔습니다. 평양에서 잘 사셨는데 한경도 저쪽으로 가서 그때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라갔습니다. 그들을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어머님과 형들도 그분들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유교가 났습니다. 어머님 혼자서 부산에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머님은 신앙생활을 잊지를 아니했습니다. 아까 조금역 근사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우리나라에 마마 기도회가 있습니다. 마마 기도회가 부산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지금 전국에 마마 기도회 하는 게 40군데가 됩니다. 그 총 리더를 하는 사람이 제 여동생입니다. 지는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안 하지만 너무너무 귀한 신랑을 만나가지고 행복합니다만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산시 서전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전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막내 동생 울산의 목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제 큰 여동생이
미국의 뉴욕의 뉴저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도 조씨입니다. 저하고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습니다. 근데 전국의 회장도 하고 기독 학생회 회장도 하고 제일 잘 나가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여자들이 너무 그 친구를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전국의 임원들이 다 따라다니는데 결혼은 누구 하고 있을까요? 저희 여동생하고 하더라고요. 제일 친한데 지금은 미국의 뉴저지 그 뉴욕주에 있는 거기에서 한인교회 목사들 전체 하는데 부장이 되었어요. 회장이 되었어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근데 그는 은퇴 안 하고 계속 미국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제 동생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엄마 말씀 아니면 제 동생 말 아니면 다 거절을 해요. 결혼하자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와서 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떤가? 결혼했던 남자의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 가운데 한 명이었대요. 그 아들은 뭐 하겠습니까? 뉴욕에서 지금 큰 병원의 의사예요. 제일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혼자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고, 지금 제 마누라, 착한 마누라가 뒤에 앉아있어서 괜찮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한 것 이제까지 얻고 살았어요. 앞으로도 뭐 그렇게 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정을 돌아보신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제 남은 삶에 답답함이 없습니다. 아주 건강했는데 지금은 조금 옛날보다는 못해요. 그렇지만 별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찍고 이것도 찍고 이것도 찍고 다 해봤어요, 저는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힘든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어요. 반도 못했는데,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종하며 삽시다. 복종하며 삽시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 말 들으라. 아닙니다. 장로인 내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권사님, 내가 권사니까. 아닙니다. 권사님이 이 교회에서 제일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일에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주위에 살다 보니까, 교인들을 보니까 자녀들이 있으면서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그 부모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 교회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교회 안에 못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실 때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주님 기뻐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더하여 주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늦습니까? 아직 안 늦습니다. 조금 힘들었는데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 하나 드릴게요. 교회 부흥 크게 하면 저 한 번 더 불러주실랍니까? 여러분, 저는 모자라는 사람이라서 다시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로 이루어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모두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과 오늘도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앞뒤 정리도 못하고